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확신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 어려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또 남이,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왜, 영어로 why인데요.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how인데요. 어떻게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고난에 대한 나름대로의 진단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찾고 이유를 찾는데 중심을 둡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을까, 즉 고난에 대한 처방, 그 고난을 해결하는 방식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고난의 이유를 생각해보고 또 해결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은 누구나 해야 하고 또 마땅한 바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원인을 찾는 것, 앞에서 지금 해결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인 분석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원인을 알아야 해결의 실마리를 거기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질병을 고침받을 때도 처음부터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또 여러 가지 확인하면서 그 질병의 원천, 그 질병을 일으킨 원인을 찾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에 거기에 따른 처방과 또 진료가 이루어져서 낫게 되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에 먼저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찾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난을 사람이 당할 때에 물론 고난의 원인을 찾고 싶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고난의 원인이 숨겨져 있거나 또는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이 고난을 당했는데요. 욥도 나름대로 자기의 고난이 왜 왔는지 그 이유를 찾고자 고심했고, 또 그를 찾아온 친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바로 욥의 고난을 보면서 그 원인이 그의 죄라고 단정짓고, 그리고 해결책으로 죄를 회개하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았겠지만, 욥도 처음에 고난을 당했을 때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의 죄를 찾아보기도 하고 회개도 했겠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 답답해하고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욥도 그 고난의 원인을 찾고 싶었지만 그 원인이 숨겨져 있었고 다양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기를 보면 사탄이 시험하기 위해서 바로 고난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하시고 또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한 가지 이유만으로 고난의 원인을 찾을 수 없었고, 그것이 그에게 드러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답답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원인이 무엇이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안다고 한다면 사실 고난은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인도 알았고 해결책도 알았기 때문에 금방 그 고난을 벗어날 수 있고 또 다음에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모를 때, 원인도 모르고 해결책도 모르게 된다면 고난은 더 큰 고난으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즉 앞서 당한 고난보다도 이게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해결책도 모르게 되면
더 큰 고난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즉 욥은 어떤 의미에서 자식도 잃고 돈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몸도 병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를 알지 못해, 그리고 어떻게 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해 그것이 더 큰 고난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러합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원인과 해결책, 물론 둘 다 알게 되면 더 좋겠지만 사실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괜찮은데요. 왜냐하면 해결책은 모른다 할지라도 원인만 알고 있다면 고난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 욥이 원했던 것이 그것이었는데요.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해서 죽을 위험에 처했지만 설령 내가 다시 회복이 되거나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대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원인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원인만 알면 제가 이대로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원인만 알아도 그래도 고난이 계속돼도, 고난이 없어지지 않아도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원인은 몰라도 해결책이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왜 왔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다, 그 해결책을 알고 있다면 그래도 나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도 모르고 해결책도 모르는 것, 그것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원인도 잘못 알고 있고 해결책도 잘못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나름대로 원인을 찾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원인이었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간구했지만 그것이 실상은 진짜 해결책이 아니었을 때, 그때는 고난은 더 큰 고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설령 그 고난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고난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제대로 된 처방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상만 완화시킨 것이지 그것은 임시방편이며 여전히 고난의 그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골마 터질 위험이 있고 잠시 시간이 연장됐을 뿐 고난이 제거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의 원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며 또한 동시에 그 해결책을 바르게 찾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즉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나 남이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바르게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식을, 성경적인 방식을 배우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 두어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말하는 본디오 빌라도인데요. 빌라도가 행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빌라도가 한 행위인데요.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드리고 있던 제물에다가 섞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이 내용을 다시 다른 곳에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고 또 일반 역사에서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과 또 다른 본문들을 연계해서 보면서 지금 이 사건은 빌라도가 제물을 드리고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가 제물에 묻게 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나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들을 무참히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피가 그 제물에 묻게 되는
그런 부정하고 합당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학살, 즉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은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잘못한 것이 있어 보이며 바로 그 일이 의심되거나 발각이 되어서 빌라도가 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 갈릴리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일을 꾸미거나 또 악한 일들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일이 발각되어서 빌라도가 이와 같이 그들을 처리한 사건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잘못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빌라도의 행동은 정당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법정에 세우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그들을 처분해야 하는데 이와 같이 잘못된 방식으로 그들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나중에 보게 되면 빌라도와 헤롯 사이에 서로 분쟁이 있고 원수지간으로 되었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 일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들이 제물을 드리는 일은 갈릴리 사람들이었는데요. 갈릴리 사람들은 바로 헤롯이 주관하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빌라도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그쪽을 지방을 더 중심으로 있었는데요.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처분한 것은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과시하거나 또 잘못되게 행동한 모습으로 보여지며 어찌됐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빌라도에게 큰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이제 이 말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 오늘 어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 와서 아뢰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를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갈릴리 사람이었고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높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 사건을 말하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분노하고 또 어떻게 그들을 처분해야 할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원인이 무엇인가? 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무참히 살해를 당하거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즉 그들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름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원하며 원인이 무엇인지 또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기를 원해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이 바랬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빌라도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해 주시거나 또는 그래도 이 갈릴리 사람들이 잘못하거나 실수가 있다라고 말해 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빌라도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많이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이제 어떤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발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갈릴리 사람들이 실수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들이 잘못한 것이지 모든 갈릴리 사람들이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구분시켜 주므로 위안을 삼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잘못했고 그들의 행동은 너희들이 하는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다 라고 그들을 정죄한다면 지금 함께 있는 갈릴리 사람들은 그 죄에서 좀 벗어나거나 그런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것을 기대하면서 왔을 수 있습니다. 또 고난의 원인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해결책도 제시해 주기를 바랬을 것인데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일종의 법적으로나 소송을 하거나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을 말해주거나 또는 피해 보상이나 화해를 청하는 방식으로 즉 서로 관계가 나빠졌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그것이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즉 앞에서 그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빌라도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함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고 말하고 있는 이 주변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말하기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죄나 그의 잘못을 말하지도 않고 계시고요. 또 그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죄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말을 하고 있고 듣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즉 너희들이 있는 죄가 그들보다 덜하지 않고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너희나 그들이나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줌으로써 그들의 죄를 말하고 있지 않고 지금 오히려 삼자인 이들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므로 이 말 속에는 바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앞에서 질문했던 그 사람들이나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동문서답,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들려졌을 수 있습니다. 즉 빌라도나 그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자기들의 죄를 지금 문제 삼고 계시고 또 지금 당면한 문제, 즉 현실이나 현안의 문제, 지금 어떻게 하면 빌라도와 화해할 것이냐 아니면 공격할 것이냐 이런 현실의 문제,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를 다루지 않고 구원의 문제, 즉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이런 하늘의 문제나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식의 대답을 하지 않고 있고 엉뚱한 대답과 잘못된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정답을 말씀하고 계시며 고난의 본질, 고난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혜가 부족하시거나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회피하시거나 또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거나 여기에 대해서 머뭇거리거나 잘못된 대답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한 질문의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고난의 문제와 관련해서 바른 진단과 바른 처방을 내리고 계시는데요. 바로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원인, 이유를 먼저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리고 동시에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방식은 바로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고난의 문제는 죄에 있으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로 원하는데요.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질문을 잘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진짜 의도와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빌라도나 그 갈릴리 사람들, 죽임을 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여기 죽임을 당한 이 갈릴리 사람들이 특별히 죄가 있어서, 그들만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거기 있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죄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죄가 없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우리도 죄로 인해서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실 여기 와서 예수님께 말한 이 사람들의 의도 속에는 지금 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누구의 죄입니까? 빌라도의 죄입니까? 이 사람들의 죄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은 자기들의 죄는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며, 또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놓고 있는 사람들도 바로 그들만의 문제이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듣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본질을 드러내고 계시는데요. 그들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들만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똑같이 죄 가운데 있다면 이런 고난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4절로 5절을 보게 되면 이 사건 외에 또 다른 한 사건을 예로 들어서, 다른 사건을 예로 들어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거기에 치여 죽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4절 보게 되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물이 동하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고, 또 병이 낫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망대가 세워졌는데, 망대는 멀리 적이 오는지를 확인하거나 멀리 보기 위한 일종의 파수대였는데요. 그래서 높이 탑을 쌓고 그 위에서 사람이 멀리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망대가 무너져 내려서 그 밑에 있던 사람들 18명이 깔려서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사건을 보면서 너희들은 이 모습을 보며 거기에 죽었던 그 18명의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있어서 죽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바로 너희도 동일한 죄 가운데 있으며 너희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며, 바로 그런 본질을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들, 이것은 앞에 있었던 사건과는 좀 차원이 다른 건데요. 앞에서는 빌라도에 의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일인데요. 빌라도는 선인이 아니라 악인이었고 포악한 사람이었는데요. 이런 악인에 의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뭔가 잘못이 있어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고 한다면, 여기 실로암 망대에서 무너져서 죽은 것은, 실로암 망대는 잘못한 것도 없고 또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죄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죽은 것이 그들이 뭔가 큰 잘못과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만 그것에 깔려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찌 보면 이 모습을 통해서 이들은 악인에 의해서 잘못을 하여 죽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들이 죽은 것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으며, 또한 더 나아가서 이들이 이렇게 죽은 것은 앞에서 이유가 있는 죽은 그런 모습보다도 이들은 이유가 없이, 까닭 없이, 그리고 잘못 없이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했는데요. 바로 이런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뭔가 큰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재수 없게 죽은 것 같다. 즉 이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남들보다 더 나빴기 때문이라는 의식이 들 수 있지만,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들이 이렇게 특별하고 험한 죽음을 당했다 할지라도 너희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어느 누구든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과 바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 고난의 그 본질, 핵심이 무엇인가? 모든 고난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과 바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진정으로 고난에서 벗어난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른 이들, 오늘 본문은 그 사람들이 당한 고난이 아니라, 자신이 당한 고난이 아니라 남의 고난의 문제지만 어찌되었든 남이든 자신이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볼 때에도 사실은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고난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가 고난을 당하든지 그 고난을 보면서 그 사람의 죄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만이 특별히 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고난과 그 사람의 죄만을 묶어서 생각하면서 자기와는 상관없는 문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 본질인 죄의 문제에 집중하고 그 원인이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 문제를 생각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옳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나는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고난이 없다고 반대로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고난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있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욥기에서 친구들의 잘못이 그것이었는데요.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을 향하여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한 것을 보니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 죄를 찾아내도 못하면서 그를 정죄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가 죄가 있다고 계속해서 정죄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는데요. 왜냐하면 욥이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들도 고난을 당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죄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들도 고난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욥을 죄 있다고 정죄하고 그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고 말해야 고난을 당하지 않고 있는 자기들은 욥보다 의롭다고 말할 수 있고 욥보다 뭔가 다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은 것처럼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본심 속에는 남을 정죄하는 것 속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과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남의 고난을 보면서 그들의 죄를 운운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의 자리에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려고 자기들이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들이 바로 그들과 똑같은 죄인들이며 오히려 남의 죄를 판단하기보다 너희의 죄를 깨닫고 너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하며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바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이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고난의 문제를 직면했을 때, 즉 이 문제는 지금 다른 사람의 고난일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이 당할 때도 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든 남이 고난을 당하든 상관없이 그 고난은 죄로 인하여서 온 문제라는 사실. 당장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다면 언제나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고난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있고 고난의 그늘 안에 들어있고 고난의 영역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다고 해서 그 죄에서 벗어났거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는 그 고난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난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는 망한 자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실수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마치 내가 그들보다 죄가 더 적기 때문이거나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거나 내가 죄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 할지라도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떤 이들은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있고 없고의 유무에 따라서 그들의 죄가 사함받은 정도가 달라지거나 또는 그들의 죄가 없어서 그렇게 형통한 가운데 있고 누구는 있어서 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고 마땅히 그런 죄에 대한 형벌인 진노와
고난을 당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보존함을 받고 있고 또 그런 고난에서 벗어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어떤 면에서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의 죄를 살피면서 자신도 그런 고난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할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고난을 직면했을 때 먼저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 문제를 집중하고 고난의 문제가 아닌 죄 문제에 더 주목하면서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즉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그 눈앞에 보이는 고난, 그 현안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고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바로 죄의 문제를 주목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힘쓰며 그것을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죄의 근본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식을 가르쳐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원인이 제거되는 것, 바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앞으로 그런 고난이 없기를 바라며 기도하지만 실상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제거되기를 기도하고 그 죄의 속박과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하며 그 죄 가운데 얽히고 그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간구하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우리를 넘어뜨려서 우리가 지옥에 가진 않지만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려는 악한 사단의 공격과 유혹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하여 죄를 범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의를 행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죄로 인하여서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로 인하여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진짜 고난은 사실 이 세상에 있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받게 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크게 여기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죄에 대한 진짜 형벌과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사모해야 하며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고난의 원인이 제거되고 고난의 문제가 종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고 천국의 영광 가운데 거한 자들이 되어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로 천국의 영광을 누린 자들이 되어야만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에 집중해야 하며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사실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설령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며 바로 성화의 마지막 단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이요 우리의 죄를 이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연단의 과정이며 마지막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설령 이 땅에서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마지막 심판과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은 기뻐할 일이 아니며 의미 없고 쓸데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고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늘의 영광과 그 은혜로 충만한 자들인가, 항상 이것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걸 먼저 집중하고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확인하고, 그것이 확인되면 사실은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능히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고요. 또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상관없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더욱 힘쓰므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또 승리하며 주께 영혼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고난의 실상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와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인생임을 두려워하며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그 죄와 싸워 승리하며 의를 행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므로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